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또 길을 갈 때 화물차 뒤에 붙어 있는 이 눈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화면에 나옵니다. 보셨나요? 화물차 뒤쪽에 눈을 붙여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진짜 눈입니다. 이 눈을 붙여 놓은 이유는 뒷차량의 졸음을 방지하고 그리고 운전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똑바로 하게 되고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무단 횡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자라는 뜻이 바로 이 코람데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람데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능력의 팔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열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의 사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환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람의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침공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군사를 준비했다가 숨어서 역공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습니다.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불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계획대로 준비해서 군대를 보내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우리를 막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신복 중에 하나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시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었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경고해서 미리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들을 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이 도단 성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아람 왕이 듣게 됩니다. 아람 왕은 당장에 최정예 군대를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엘리사를 끝장내겠다고 그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자신은 위협 속에 있고, 그리고 환경은 늘 평안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열심을 다하고 정직하고 늘 큐티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사단은 지금 또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늘 취업에 문제가 있고 학업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혼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단이 늘 우리에게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적군이 내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소종도는 이 사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는 심히 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밖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 전체에 크게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가 그의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깃발과 창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안은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그렇게 지금 겁에 벌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모든 우리의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안이 겁에 질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엄청난 수의 그 적군만을 보고 있습니다. 적군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두려움은 이 삶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 같은 공간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놓여진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많은 적군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그는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에는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눈에는 오직 아람의 군대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많은 막막함과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겁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애워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 여전히 내일을 눈 떠도 변함없이 우리에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지금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여러분 눈 감아도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많은 기도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집중하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왔는지를 나를 부끄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나오게 되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그 사안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산의 눈을 열어 달라라고 지금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산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산의 눈에도 비로소 그 모든 산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적군들 뒤에서 더 많은 숫자로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고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벌벌 떨기를 사단은 지금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또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풍랑이 올지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앞에 길이 막혔고 홍해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뒤를 쫓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들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들, 불병거, 불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들, 또 나를 방해하는 많은 악한 영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를 거닐지라도,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금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겠다고 이 밤에 결단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승리하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합시다. 온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전능자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